우리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도를 오늘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구약 시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종이를 한 장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눠 드리면 네, 우리 뒤에 이선영 원장님 같이 네, 나눠 주시면 한 장씩 가지고 지도를 두 번 정도 그릴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의 지도를 하나 그리고요, 팔레스타인 당시.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지역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나눠드리면서 자, 우리가 화면 좀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의 세대를 신약의 12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자, 문제부터 좀 간단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급하신 우리 성도님들 좀 참아주시고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약 시대의 시대들을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별명이 하나씩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보고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다 넘어가야 되나 그냥? 자, 그럼 마가복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이 뭐 자꾸 이렇게,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은, 자, 우리 은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우리 은규는 참 사랑이 많은 친구예요. 네. 한 번은 적 없어요. 제가 냉정해가지고 한 번. 자,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얘기하려고 그랬었어 지금? 그렇구나. 또 틀렸어요. 네, 또 틀렸어요. 엄마 아빠가 뒤에서 전혀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직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준호, 종의 복음. 네, 맞았습니다. 네, 종의 복음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하도 간식들을 많이 가져가서 간식을 좀 채워왔어요 제가. 예. 자, 우리 준호 나와서 간식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참.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특별히 준호만 2개를 줬습니다. 네. 예.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은 조금 또 이제 특별한 관점으로 또 영적인 신학적인 관점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제 하나 더 낼까요? 네. 문제를 계속 내려오는데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네. 자,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서신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들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들이 어떤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보셔갖고 제가 예.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책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맞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찾을 수 있어. 네, 집에 가서 찾도록 하고요. 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러니까 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내용들이 분량들은 책으로 치면은 4권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신약성경 전체에 봤을 때 50%에 육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하나를 열심히 잘 공부하고 배우면 그 안에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 안에 다 맞물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의 역사는 그 안에서 신약시대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가셨던 사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던 사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사건, 산상수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 성전 정결케 하심,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사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몫으로 생활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들. 이게 총 10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대로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고. 가장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그쵸, 일단 태어나셔야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이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 제일 마지막은 뭘까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은 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긴 사건일까요? 아니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일까요? 확신들이 없으시네요. 발을 씻기신 사건? 네, 맞아요. 제일 마지막 순서로는 발을 씻긴 사건이 10번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하면, 사건 발생 순서대로 하면은 베들레헴 출생 다음에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 뭘까요? 한 분만 지금 저랑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뭐요?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에서 탄생하신 사건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렛에서 몫으로, 나사로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몫으로 생활하셨던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몫으로 생활하셨던 사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3번에 해당되는 사건은 뭘까요? 혼인잔치 땡. 뭐 의견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 사건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죠? 좋아요. 3번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손 들지 마. 손 들지 말라고. 내려. 계속.
문제 아니야. 들어. 보고. 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자, 예수님께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세 가지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네, 떡뒤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떡뒤절. 근데 성경에 따라 떡뒤절이 순서이기도 하고 떡절띠가 나오기도 합니다. 항상 떡으로 시작은 하는데 그 다음에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뭘까요? 혼인잔치일까요? 혼인잔치일까요? 예, 흔들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 네, 그게 네 번째 사건이죠. 그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뒤에 보고하는구나. 보고하는구나.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두 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뭘까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뭘까요? 그 다음부터 조금 헷갈리죠.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는 게 먼저일까요? 산상수훈이 먼저일까요? 예, 뭐 제 책 가져갔어요? 네,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지는 부분들이 모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산상수훈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사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보기 안에서 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복음을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복이 있는 자는 뭐 이렇게 쭉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쭉 말씀들을 해 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예,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이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은 무슨 사건이겠어요? 몇 개 안 남았죠. 예, 그 다음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계속 부르신 사건. 우리가 수요일 날 한번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서 나사로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마저도 승리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온 후에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밝히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들과 모여서 또 이게 발도 씻기시면서 섬김의 모습들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순환의 그 사건들이 이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보면은 좀 헷갈리기도 해요. 또 사실 뭐 학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그 사건 생애의 사건들에 대해서 나열을 할 때는 뭐 학자들 따라 이제 뭐 이렇게 견해가 다른 견해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건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영역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지도는 어떤 지도입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봤던 지도예요. 그죠? 예. 이집트가 어디쯤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가 어느 정도 어디쯤에 있습니까? 저 밑에 이렇게 V자 표시하고 있는 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안 보여져서 요렇게 그 밑으로 되겠죠. 예.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어느 쪽이겠어요? 좀 올라가서 저 옆쪽으로 이렇게 그쵸. 기억하시죠? 머릿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 우리가 다루었던 지도의 모양이 이제 이 정도를 본 거잖아요. 그죠? 세계 지도 안에서도 사실은 축소시켜서 이 정도만 끊어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영역은 여기보다 훨씬 좁아지는 거예요. 저 가운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주 무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더 좁아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저 부분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저 가운데 있는 그 점 찍고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풍선처럼 달려 있는 저게 지금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뭐라고요? 예. 밑에가 사해, 밑에 좀 큰 게 사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조그마한 동그라미는 갈릴리. 구약 시대 때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긴네렛 호수.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셔도 생각나시는 것처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지중해도 대해라고 불렀었죠. 대해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사해를 염해라고 표현을 했었고 갈릴리 바다를 아까 말씀드렸던 긴네렛 호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뭐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조금 사용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조금 염해도 사해로 바뀌기도 하고 사해는 지금도 사해라고 부르죠.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뭐 이 지도만 놓고 보면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여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오른편에 있을까요? 왼편에 있을까요? 일단 오른편 땡. 뭐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해? 작게 얘기해 그런 거는요. 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요단강 오른편이 아니고 왼편이죠.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잖아요. 예루살렘이란다. 그러니까 오른편이 아니고 왼편이죠. 그러면은 갈릴리 쪽이겠습니까? 사해 쪽이겠습니까? 사해 쪽이에요. 사해 쪽에서 조금 위쪽으로 그쪽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에서 왼편으로 조금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게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표정이 굉장히 표정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을 한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리느냐? 요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전에 자 처음에 요 지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에 가지고 계신 우리 A4 용지에다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통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옆에서 어머니 잘 알려드리세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그려서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에다가 지역들을 한 번씩 표시해 보면은 나중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쯤이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면은 훨씬 더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뭐 되게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3등분을 위에 이렇게 3등분을 먼저 그리고 가운데 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정확하게 좀 그릴 수가 있겠죠. 3등분을 했을 때 제일 위에 조그마한 저희 갈릴리 호수를 위에 첫 번째 위에다가 넣고 가운데 요단강 밑에 사해를 나머지 3분의 3 해당 지점에 그리면 좀 편하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쁘게 그리셨습니까? 자, 우리 은규가 한번 보여줄래? 네, 잘 그렸어요. 잘 그렸습니다.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그렸습니다. 우리 은호도 다 그렸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내 이름이 현성이 그래. 현석이도 그렸어? 그 옆에 있는 친구 은규가 누구 거야? 그거는?
아흔율이 네, 네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들 다 그리셨습니까? 그리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 그리셨으면 한 번씩. 네, 네, 네. 아유 다 이렇게 성격에 따라 어떤 분은 되게 조그맣게 그리시고 어떤 분은 또 큼직하게 그리시고 네, 잘 그리셨습니다. 자, 그렸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지역들을 표시해 보면 좋은데 어, 크게 봅시다. 유대 지역은 어디일 것 같아요? 위쪽일 것 같아요? 밑에일 것 같아요? 유대가 위에라고요? 아 근데 왜 위에라고 그러셨어요? 유대는 밑에, 아래.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는 그 유대 위쪽이겠죠? 유대 위쪽. 그리고 그 위로 갈릴리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이 지도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맨 위에, 가운데, 맨 아래. 가운데 아닙니다. 제일 위쪽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위쪽 선을 따라가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그 정도의 이제 갈릴리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자, 예루살렘이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래 그 사해 그 위쪽에서 살짝 왼쪽으로 그렇죠? 여리고 왼편 쪽 그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짝 사선으로 왼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왼쪽 사선으로 살짝 내려오면 그쯤에 이제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그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한번 이게 그리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지명들을 한번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주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주요 지역들이죠. 갈릴 위에 저 제일 맨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다시 요단강을 그 줄기를 따라서 왼편으로 오면은 가나 그 다음에 나사렛 예,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실제로 어린 시절은 어디서 보내세요? 네,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그냥 갑시다. 네,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시죠. 뭐가 지금 다시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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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보셨죠? 예루살렘 한번 지명들을 한번 직접 표시를 해보십시오. 표시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 주요 지역들에서 여기서 좀 더 도시들을 추가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또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지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형들이 사실 평면은 아니잖아요.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지역은 높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좀 낮기도 하고 이제 이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을 가서 이제 갈릴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그러면은 주변들이 이렇게 다 산들이 쭉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 이제 헬몬산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데 꼭대기에 그 설산처럼 이렇게 하얗게 눈이 내려 있는 장면들이 보여요. 그 안에서 보이거든요. 저 멀리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더 잘 보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앞에 이제 지형들 이게 아니군요. 앞에 이제 지형들을 보시면 이 지도가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 지형들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의 위치가 도시나 이런 지역들이 높낮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게 말하는 시점이 말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동쪽이나 남쪽에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서쪽에서 바라보면서 얘기하느냐 동쪽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위치의 관점에 따라서 그 표현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형들이 굉장히 실제로 가보면 이스라엘의 지형들이 이렇게 높낮이가 굉장히 다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지형들이 굉장히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지형의 그 구조를 좀 알면 이게 왜 올라가는 게 왜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리가 힘든 상황인지 이런 상황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형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조금 잠깐 이해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머릿속에 이 정도의 지도를 넣어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대충 이게 어느 지역쯤에서 있었던 사건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조금 읽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엠마오 길 위에서 만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은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이렇게 멀어 보이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 지형상으로 보면 저 위치에서 예루살렘 저 정도로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전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갈릴리 지역이나 밑에 예루살렘 지역이나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사마리아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이 깨끗하지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실제로는 거쳐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뭐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관통하시려고 이 지역을 관통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은 좀 멀어도 일부러 피해가던 그 거리,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보나 이 유대 지역에서 보나 항상 이 사마리아 지역은 직통으로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들은 그래서 요 한 장 정도의 지도 안에서 우리가 거의 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요 지역 말고 좀 넘어가서 그 사도행전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를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뭐 수요일로 계속 좀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좀 다루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요 지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지역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느냐를 지도 속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 지도니까 지도만 조금 보다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전체 지도 안에서 사도행전과 관련된 지역들은 저 가운데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그 사이에 있는 저 사각형 네모 지역, 그러니까 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서신서와 관련된 사건들이 저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볼 지도는 이 정도의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뒷면에다가 이번에는 이 정도의 지역을 좀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좀 그래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넓고 좀 복잡해 보이죠.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범위에 한정되어서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형성되면서부터는 이 복음이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종이가 더 필요하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저기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이스라엘 저 위치에서 복음은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천천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자,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다 그렸습니까? 하나도 못 그렸어요. 네. 핸드폰이 밑에 불이 켜져 있네요. 누가 땅에 떨어져 있네. 네. 우리 은호 잘 그리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잘 그립니다. 아이들이 잘 그려요. 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열심히 그리고 계십니까? 자, 네, 가장 고난이죠 오늘 그림이. 승우 형제 잘 그렸습니다. 사실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잘 그렸습니다. 네, 잘 그린 걸로. 네. 자, 잘 그리셨습니까? 잘 그리셨어요? 네, 잘 그리셨습니다. 천천히 한 번씩 그려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 지역 안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첫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저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파송이 돼서 전도 여행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이 어디쯤 있을까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안디옥이 어디쯤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이쯤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이 밑에 사해에서 그 위에 이스라엘이 요쯤 있는데 안디옥은 어디쯤 있냐면은 요쯤 있어요. 요쯤 있어요. 보시나요?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살짝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이 안디옥이 있어요. 최첨단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직접 몸으로 그쯤에 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사실은 본격적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 집사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핍박이 그때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빌립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이나 이런 데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진 지역들에 의해서 이제 그 지역들이 점점 복음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교회가 새롭게 형성되고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뭐 이렇게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섬 보이시죠? 구브로섬. 그 안디옥에서 위에 수리아 쪽으로 해서 쭉 따라 올라갔다가 아시아라고 써 있는 그 부분, 그 옆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선 따라 쭉 내려와서 그 구브로섬 쪽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하나의 원처럼 1차 전도 여행은 그 지역을 주로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위로 쭉 올라가서 구브로섬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갔다가 구브로섬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 코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세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섬을 지나서 이렇게 구브로섬까지 왔다가 거기서 또 이제 갈등을 해서 누가 돌아갑니까?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그 멤버 중에 누가 돌아가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갈등이 생겨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들, 그것이 이제 처음에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크게 또 완전한 원은 아니고 한 반원 그리듯이 이렇게 그 지역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범위가 가장 짧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면 그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어디냐? 아시아라고 써 있는 그 대륙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쭉 지나가서 에게해라고 써 있는 아가야, 그리스 저쪽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한이 정도까지 오는 가 이제 2차 전도기에 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갔던 데를 보면은 그 드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 지역이 이제 저쪽 이제 마게도냐 가기 전에 그 에게해 그 위쪽에 건너가기 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그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밤에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건너가냐면은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그쪽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만약 그때 아마 그때 당시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이 유럽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중심의 그런 복음 사역들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들렸던 지역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그 범위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은 18장 이게 후반부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지역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돼서 3차 전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다가 중간에 지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2차 전도 여행이 사실은 제일 범위가 좀 넓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저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 194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에는 주로 에베소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에베소, 그다음에 마게도냐, 드루아, 이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 정도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전도 여행들은 사실은 보통 1차, 2차, 3차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부터는 이제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96페이지에 보면 교재 196페이지 보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2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실제로는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정들은 사실은 많은 시간들을 이제 바울이 그 많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를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로마에까지 올라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이후로는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만나서 그 헤어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쨌든 이 바울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오면은 바울을 잡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무리들이 이미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리기도 했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제 그 길을 선택해서 고난과 어떤 붙잡힘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로는 그때부터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들의 여정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올라가서 그 로마 속에서 그 죄인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일반 다른 여러 서신들이 그 시기에 이제 쓰여지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까지 가는 것 여정들은 보면은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호송돼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곳에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거기서는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조금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이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예, 안디옥. 아까 제가 표시해드렸죠? 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저렇게 C라고 표현되죠. 저 지역, 저 지역을 갔다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저 위쪽으로 해서 에베소 지역도 있고요. 빌립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리스 밑에 고린도, 요 지역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는 좀 약간 무슨 오리배처럼 저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의 범위를 이제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3차 전도 여행 때 많이 다녔던 지역들, 아시아의 7교회, 그죠? 아시아의 7교회, 예, 그 반모섬이 저쯤 위치에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4차 전도 여행은 22장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를 거쳐서 멜리데 섬을 지나서 로마에까지 호송되는 과정들을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차 전도 여행은 주로 유럽 지역이 되겠죠. 유럽 지역이 되겠고요. 좀 더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주로 다녔던 지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주로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든지 뭐 이런 교통밖에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전도 1차, 2차 뭐 전도별로 따져 보면은 이제 지도를 그리면은 4차까지 해서 저렇게 지도 위에 표시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형성된 교회들이 또 각자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들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들이 점점 이 지역을 점점 지역들이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방 땅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걸로 이해를 했고, 자신도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어느 지역에서 주로 서신서들이 쓰여져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인데요. 서신서와 연결돼서 지역들도 한번 저렇게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도 위에 한 번씩 표시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표시해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도를 통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 주에는 신약 전체를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또 명절이 낀 날이라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경험에 의하면은 별로 어디 안 가시더라고요. 별로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도 관련해서 다음 주에 문제를 몇 가지 또 같이 나누고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을 좀 너무 꼼꼼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미안하기도 한데 시간이 조금 많이 없어서 간략간략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어디 갔냐?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